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죠. 사실은 지금 이 맨 시멘트 바닥에다가 인도네시아 말로는 띠까르라 그래요. 장판 하나 깔고 예배 드릴 계획이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에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게 한편으로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곳이 멋지지만은 아둘람굴이다 그런 마음이 와져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둘람굴로 모은 사람들, 과연 아둘람굴에 이 하나님께서 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아둘람굴의 사람들은 어떠해 갔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아가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즘 우리 아침에 큐티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318명 그 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낳아서 길러서 군사가 된 종들이에요. 마치 다윗이 목동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목을 그냥 탁 그렇게 하듯이 바로 아브라함의 318명의 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저는 묵상이 되어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뭐 유아들도 있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길러졌으면 좋겠다. 우리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소위 등극되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 한 13년 정도 시련의 세월을 겪는 그 문턱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빨리 합격되면 그 시련이 1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 그 단 2주면 끝날 걸 가지고 40년을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찬양드린 우리 이장수 장로님 81인가요? 네, 그렇게 되셨는데 더 젊어지고 싶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당 청소도 미리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다 해놓으셨어요. 연세가 그렇게 높으신데도 우리가 우리의 세월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흔히 이게 들어서 너무나 이제 좀 하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식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과연 가장 가깝게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람을 세울 줄을 몰라요. 그것은 자기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만 보면요, 사람을 세워요. 모세도 사람을 세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잘 압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은
바로 오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그 왕국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 교회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 18년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 2년 넘었는데요. 선교지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사람 찾는 거예요, 사실은요. 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와야 되고 사람을 세워놓고 나와야 되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내가 뭘 잘하니까 그냥 내가 뭐 뚝딱하고 해내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요.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일은 좀 못해도 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차이는요,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탁 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입성해 오는데 그야말로 개선장군이죠. 제일 뒤에 와야 될 어린아이, 군복도 없이, 그러나 제일 앞에 당당하게 탁 나오는데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오잖아요.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옆에서 함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근데 나는 좀 별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기분이 좋아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거를 못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은 만만이라면 다윗을 잘 세우면은 자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세우기만 하면 다윗이 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왕으로서 선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야말로 앞날이 더 탄탄하게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그러한 다윗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야, 다윗아 너 잘한다고 칭찬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을 세우면은 하나님도 좋고 일단 내가 좋아요. 또 내가 세우는 그 사람도 당연히 좋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모습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재산이에요. 세상에는 물질적인 재산도 있지만은 요즘은 지적 재산을 말하잖아요. 또 영적 자본이 있어요. 교회는요, 영적 자본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분야를 가든지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아이 뭐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적 자연구만 여기서 그런 영적 분위기, 인간적인 말로는 분위기지만요,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그 전자파 내에 그것이 있대요. 이제 입증되어져요. 뭐 하나님의 관련된 부분을 과학적 입증하려면 뭐 전혀 턱도 없죠. 이제 분위기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대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분위기.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좀 뭐 그러합니까? 괜찮아요. 교회 분위기만 좋으면은 싹 다 바뀌어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새롭게 되고 사회에서 새롭게 되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둘람 굴의 이 오늘 본문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저는 다윗 하면요 제일 떠오르는 것이, 다윗은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라, 꼭 물었더라가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습관 안 돼 있으면요, 내 성격대로 살아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요. 내가 체험한 거기에 준해서 살아요. 저는 지난번 우리 7월 초에 수련회 갔었잖아요. 7월 초에 수련회 간 게 참 잘 갔다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7월 중순 넘어 말로 가니까 복잡해요. 방값도 비싸요. 앞으로도 7월 좀 일찍 가면 좋겠다 싶어요. 한가롭게. 그때 저는 송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어땠는지 몰라도,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거지만은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어 알죠? 들은 거 기억나죠? 그런데 가정이든 회사든 특히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은 행복해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대한민국 이 정치인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가? 글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요, 섬기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은 하다못해 그냥 다 나갔더라도 마지막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에어컨 끄고 나가게 돼 있고, 문은 제대로 닫혔나? 이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교육자들도 보면요, 그런 의식들이 쉽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가 보통 그걸 해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주인 의식을 가진 분들이 해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어디가 가장 교회마다 요란한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일 요란한 데가 어디겠어요? 맞히는 사람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어디겠어요? 주방. 역시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하시더니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탕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섬기게 하실까? 특히 우리 아직까지 주방 뭐라고 팀장이라 해야 되나 명칭은 모르겠어요. 특히 그분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뭐를 섬길까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 되는 분이 일단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응답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저희 아내의 장점은요, 항상 하나님 뭘 할까요? 뭐를 섬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요. 그게 제가 제일 부러워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보다 한 발 더 앞서요. 그대로 순종해요. 저는 또 응답 받아놓고도 깜빡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사탕도 아마 안 잊어버리면 다행인데. 저는 깜빡 잊어버리는데 저희 아내는 안 잊어버려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방을 예를 들었지만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가? 뭐를 섬기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돼야 돼요. 부부간에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 안 듣는 아들들, 딸들 있으면 그거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 그냥 무시하고.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간에 잘 주인의식으로 서로 섬기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 금덩어리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한 사람밖에 못 받아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저희 집에는 아들을 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좀 유치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게 해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큰애가 이겼다. 그리고 저거내 거인 거예요. 큰애는 양보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져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 집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주장대로, 내 성격대로,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려요, 사실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저희의 본분이고,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또 집안에서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건방지게 교만해갖고 대표가 마음에 좀 들든다고 그렇다고 뭐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큰 이 회사인데 지가 나왔어요. 또 기분 안 좋게 나왔으면 회식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또 회식 다 받으면서 추석도 안 되는데 추석 선물 받고 그러 나왔어요. 네, 좋다는 거죠, 관계는. 그런데 왜 했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글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영훈아, 맞아. 돈 따라가면은 하수고, 사람 따라가면 중수본부장이 아니라 중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상수, 변하지 않는 상수, 고수다 그랬어요. 고수.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다. 너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 그럼 그렇게 해라. 뭐 직장을 나오면 어떡하냐? 그 직장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론이 이렇게 길었으니 이 내용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윗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다윗을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 앞부분, 본문 앞에 보면요, 다윗이 정말 우리도 겪기 쉽지 아니하는 비참한 일을 겪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치잖아요. 도망쳐가지고 하필이면 간 곳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로 도망쳤어요. 거기서 그냥 좀 숨어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떡하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갑자기 왔으니까 군대 장관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심이 벌써 흉흉하잖아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특별한 일로 보냈다. 뭐가 특별한 일이에요? 도망쳐왔죠. 바른 대로 말했어야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선한 거짓말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저도 있었을 거야 아마. 우리는 선한 거짓말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가능하면 정직하게. 이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다음 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좋게 표현하시지만 신약에 와서 진설병을 먹어요.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병을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온 청년들도 함께 먹어요.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기가 골리앗의 칼이지만 골리앗의 목을 벤 원래는 다윗 칼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윗 칼이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죠. 그것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모든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온 제사장 집안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죽어요. 그 중에 아들 하나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겨우 다윗에게로 이제 은신해갖고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것을 다윗이 겪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때문에 그렇게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그것도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마음이 뭐 나하고 뭔 상관이지, 이럴 사람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다윗이 그런 가운데 중심이 흐트러지잖아요. 하필이면 그 다음 도망간 곳이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적국이에요. 그래도 자기의 신분이 그냥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안 묻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이여,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등극해서 갈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란
그 사람이 바로 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 작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대문에다 이렇게 소위 엉겨붙어 갖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살아남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아둘람굴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비참한 일을, 억울한 일을, 원통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그런 일 능히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처럼 위에서 보좌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환난 당할수록 억울한 일 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눈을 맞춰야지 내 환난에 억울함에 손해보는 거에 맞추면요 연단만 늘어나요. 어려움만 계속돼요. 깨달을 때까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13년 동안이나 이후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단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10년 걸릴 있고 1년으로 그냥 평생 걸릴 있고 한 3년으로 쫙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연단은 좋은 쪽의 연단, 수고하는 쪽의 연단,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연단 다 거두시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연단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연단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쪽에 연단 받는 거예요. 하늘에 멸관을 쌓는 연단이죠. 그거는 좋은 연단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요. 우리가 곡식으로 보면 단단하게 맛있게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연단받는 시련의 과정이에요.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눈물 나는 그러한 연단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똑같은 연단이지만 그래서 이 연단이 인내가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면류관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요새 좀 묵상을 여러모로 하는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때로는 어떤 일을 하실까가 예측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고 하나님께 여쭤만 봐도 돼요. 답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다 금식을 해보셨죠? 어느 동네는 금식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금식을 못 해본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식을 어려움이 와서 금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금식을 하는 분들이.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때로는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좋은 일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으로 먼저 드립니다. 이러면 또 더 좋잖아요. 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유도 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금식을 할 마음을 주셨는데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안 하지. 안 해요. 대부분은 안 해요. 내가 왜 금식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도 없는데 성령께서 야, 너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한 금식이에요. 그럼 앞에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그 다음 일들, 하나님이 쫙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금식이 정말로 좋은 금식입니다. 물론 두 번째 금식도 좋은 거고 첫 번째는 좀 안 된 금식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금식이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빨리 통과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어떤 것에 치우치질 않아요. 좌우받지를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전에 안고 왔던 여러 가지 이 시험 걱정들, 마음에 어렵게 했던 부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연단하게 한 걸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눈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 딱 고정하면요, 문제가 문제같이 안 보여져요. 적어지든지 문제가 전혀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자, 이 하이파이브 내용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싸울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인간적으로 보는 거, 영적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 사건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연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무조건 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사실이요.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세요. 저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해요. 요즘 욥기서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바뀌어졌는데 다른 단어로. 예전 버전 보면 신묘막측.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그냥 완벽하게 준비하시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들이 제 문제가 됐든 딴 사람 문제가 됐든, 특히 저에게 어떤 상담이 오면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또 기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의 믿음이 안 될지라도 그 표현을 하고 그걸로 이제 그때부터 그걸 통해서 그 통로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불가능한 문제일수록 이건 내 범위가 아니구나, 하나님 범위구나, 그럼 하나님을 탁 부여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다윗이 이거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연단돼서 하나님과 빨리빨리 손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더불어서 아둘람굴로 모은 사람들 보면은요, 먼저는 그 아버지와 온 집안이 있어요. 형제들 얼마나 짓궂은 넘어서 심지어는 악해요, 형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에게로 세상 말로 하면 빌붙들어 온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참으면 안 됩니다. 전에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줬을지라도요, 스스로 오면은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런데 막 일부러 오라 그럴 필요 없어요. 저기 어느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일부러 오라 그러지 마세요. 영적 원리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애들도요, 오라 그래갖고 애들 키우면 계속 오라 그래야 돼요. 애들은요, 연단을 받아야 돼, 애들도요. 어려서부터.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하여튼 간에, 딴 동네 사람은 오라 그러지 마세요. 오라 그런 사람은요, 내가 대우를 해줘야 돼요. 오라 그런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응답을 받고 왔으면은 내가 대우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아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그런 사람은 내가 대접을 해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송 목사님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오라 그랬어요. 저는 사역자니까 선교사로 이 소리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그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교회를 이 모양 저 뭐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삐까번쩍할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오셔가지고 다 마음에 우러나왔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러니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이렇게 함께 되어진 거예요. 근데 송 목사님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진짜 부자예요. 심령이 부자예요.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자여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돈 없기 때문에 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그 가난한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해야 되는데 세상 거에 대해서는 부유해야 돼요. 사울 왕 때문에 다 가난하게 되니까 이제 다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로 오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번창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송 목사님에게 여러분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영적인 쪽으로 딸려가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가면은 육적인 게 결과는 싸움과 분쟁과 세상 여러분 정치판을 보고 경제를 보고 보면 다 그래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어제 우리 큰아이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세상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제가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마 99.5%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기준인 것 같아 그랬어요. 아마 99.9%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돈이에요. 일단 직장에 나가는 목적이 돈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설교했나요? 우리는요 직장을 나도 목적이 예배인 거예요.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것에 맞춰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내게 이익되고 돈으로 명예로 어떤 것에 유익되는 쪽에다가 내가 기준을 맞추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이 짐승이든 모든 걸 다 죽이고 불살라라 그랬으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그랬고 오늘날은 또 다르지. 하나님이 시키심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는 100% 아멘만 있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요 아멘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송 목사님을 좋아하고 송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소위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뭐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이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저절로 좋은 거예요. 저절로. 할렐루야. 좀 우리 가정사지만 저희 부부는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근데 영적으로 맞으니까 인간적인 것도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맞게 돼 있고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화이파이브 하는 부분도요. 그냥 의학할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 제 이 허리의 한쪽이 시린 부분이 안 믿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항상 좀 시리긴 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형제들이 다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소원해요.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들이 왔다 그랬어요. 환난 당한 자들. 왜 환난 당했겠어요? 이 시대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류를 따라서 사울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의 하나님의 잘못됨을 알고 떠나오는 사람들. 바로 이 떠나오는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들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재산, 권력 모든 걸 다 몰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아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봉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학혁명. 그 당시가 또 성경적인 상황은 다르니까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환난당한 자들이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또 우리가 일제에 넘어가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지만은 더 빨리. 그러나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시야에서 보면 400년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하나님의 뜻에 관련돼서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안 되는 일들을 안 되는 쪽에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유가 있어요. 남편이 좀 못해도 아내가 뭘 못해도 여유가 있게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뭘 꼭 이루어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뭐 남편이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아내가 또 뭘 어떻게 잘하고 그것도 은사고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요. 어떤 계기가 될 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맛있게 밥 먹고 나서 2부 또 예배가 없으니까 일단은 당분간 가고 나면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 큐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성경 자체를 갖고 큐티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우리 생명의 삶 갖고 큐티를 하는데 그거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라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자체도 붙들면 더 좋고. 저희 아내가 차 타고 가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되냐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아마 누구한테 상담을 받았나 보죠. 그냥 구절구절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또 통독 성경을 하는 거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읽다 보면 이 궁금하면 찾아가지고 딴 데 읽고 궁금하면 딴 데 읽고 전체 읽고 또 나머지 하나 더 하고 양쪽으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으면요. 어떤 환란이 와도 내게는 환란이 적용이 안 돼요. 아멘. 남들한테 시험인데 시험이 적용이 안 돼요. 이름 모르는데 이거 장대 높이뛰기인가? 그냥 이렇게 높이뛰기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요새. 그 사람도 어릴 때는 요만한 낮은 데서 아마 훈련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높은 데도 그냥 뛰어넘더라고요.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신앙은요. 남들은 환란이라 그러고 시험이라 그러는데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왜 어렵지? 그게 정상이에요. 시험으로 느껴지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실까? 어떤 새 일을 하실까? 제가 바로 그게 와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아마 전한 걸로 알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저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엄청 기대가 되어져요. 아마 이 기대는 아마 제가 채울 거예요. 이런 기대는 막 서로 간에 경쟁을 해도 괜찮아요. 경주죠,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그 기대에 맞춰 살게 돼 있으니까 사람은. 성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성적에 맞춰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에 맞춰 사는 거예요. 어디 기댈 것인가? 다윗은 바로 환난 당하고 온 사람들에게 이 기대를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빚진 자가 오고 또 마음이 상해서 원통한 자가 옵니다. 사울왕하고 다윗하고의 차이점은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보이죠.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어색한 자리니까. 그래도 나중에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겸손이 겸손하지가 못합니다. 겸손은요. 순종으로 드러나요. 순종으로. 겸손한데 순종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부서를 좀 섬겨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겸손한 사람이 두 양상 같아요. 아유, 저는 너무 부족해 못해요. 아주 부족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부족함 때문에 못한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이죠. 사울왕이 그런 쪽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애들 뭘 부탁한다. 그러면요.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또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성급 쌓이고 그 다음에 은사가 개발되고 실력이 늘고 하늘에 가경 아름다운 것들이 쌓이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걸 20살 때 터득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연극 주연이 해야 될 암송해야 될 게 한 1시간 반짜리예요.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일주일 남았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 돌아 저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할 만한 사람들이 통과되면서 저는 이 뒤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뛰어난 청년들이 다 통과되었고 혹시 나에게까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것들도 제가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 저는 믿어요. 남들은 인정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아주 희한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겸손한 것 같은데 순종은 안 한다. 이거는 사울왕처럼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법궤까지 뺏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원리를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이게 다윗의 왕국의 이야기의 사실이요. 전쟁사가 많이 겉으로 나오지만 그 전쟁사에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키워내는 인물들, 숫자,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다윗의 이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데 마지막에 이 엉뚱하게 갓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갓선지자가 아마도 신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봐져요. 그러니까 갓선지자는 그냥 무명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뭐 있으나 마나 그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사울왕의 학정을 피했고 도망왔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요셉스풀로 가세요.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그냥 피하는 가정 속에 아비멜렉과 가족들이 다 죽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비참하게 그냥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거길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진짜 신앙하는 좀 표현이 뭐하지만 신앙하는 맛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맛이에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을 시키실 때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뭔가 또 하시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 뇌세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자꾸 마음과 뇌를 연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100% 가깝게 이렇게 딱 세팅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쫙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겁니다. 쫙 하는 겁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저는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요 다음 오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집안도 학교도 어떤 가풍이나 학풍이 있잖아요. 교회도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에 도저히 안 되니까 송 목사님 나왔잖아요. 도저히 개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왔잖아요. 영적인 그 분위기. 지금 여러분이 송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되면요. 여러분 습관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던 버릇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한피리 사마라 그래요. 거의 비슷하게 옛날처럼 돼버려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결단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군 안으로.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손해가 보고 심지어 죽는다 그럴지라도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게 다윗이 이제 습관이 여기서도 된 거예요.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쫙 하고, 마음의 연단은요 순간 할 수 있어요. 뭐 100도에다가 뭐 끓는 것도 있지만요, 한 1000도에다가 하는 그 끓는 그 강도가 달라요. 한 10,000도는 수치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불은요,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형광등,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태양빛, 이건 첫날 만드신 그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빛, 하나님의 보좌의 빛으로 쫙 연단을 받으면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그러죠. 사울, 바울 된 사울.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얼마 걸리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쫙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의 빛으로 쫙 연단을 받아서 어떤 일들인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